안녕하십니까? 고요한 산사의 풍경, 은은한 풍경 소리, 그리고 세상의 번뇌를 등진 듯한 스님들의 모습. 우리가 불교와 스님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부분 평화롭고 정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스님이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스님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님과 중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함의 주지 원영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출가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님이라 부릅니다. 이 스님이라는 호칭은 본래 스승님의 줄임말입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때로는 약간 낮추어 부르는 뉘앙스로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결코 하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자로는 무리 중 자를 씁니다. 불교의 승가 공동체는 단체 생활을 하는 무리이며 그 무리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중인 것입니다. 즉, 대중의 줄임말인 셈이죠. 한 명의 스님이 고승가 전체를 대표하기에 스님 한 분의 행동이 불교 전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그 의미가 다소 왜곡되었지만 본래는 공동체의 일원을 뜻하는 깊은 의미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어떻게 스님이 되는 것일까요? 원영 스님은 17이라는 이른 나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차 시작된 사찰 생활 속에서 스님은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찰나의 기쁨보다는 구도의 길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출가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엄격합니다. 먼저 절에 들어가면 행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2에서 3년씩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약 6개월간의 행자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는 속세에 성을 붙여 김행자, 이행자처럼 불립니다. 이 기간 동안 출가 생활에 대한 확신이 서면 비로소 머리를 깎는 삭발식을 거행합니다. 그 후 불교의 기초 상식에 대한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 후에는 4년간의 승가대학 교육 과정이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경전과 교리를 공부하는 교학 과정과 오롯이 참선 수행에만 집중하는 선학 과정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4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정식 스님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4급 승가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남성 스님인 비구, 여성 스님인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비쿠에서 온 말로 본래 걸식하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은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시하는 음식으로만 공양하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식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비로소 자신의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과 사찰의 주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시간이 흘러 2급, 1급 승가고시를 거치면서 더 큰 사찰을 책임지거나 종단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치 현대의 전문직처럼 오랜 시간의 교육과 수련,
그리고 검증의 단계를 거쳐 한 명의 존경받는 스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깨달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리와 수행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바로 그 튼튼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의 삶은 수많은 규칙, 즉 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니 스님은 348개에 이르는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율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스님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계율의 핵심은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간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구니 스님은 남성과 단둘이 한 마을 이상을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신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님이 낮잠을 잘 때는 문을 닫고 자야 한다는 계율도 있습니다. 과거 인도의 한 스님이 문을 열고 잠이 들었는데 옷차림이 흐트러진 모습을 본 신도가 그 모습에 마음이 동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로 문을 닫고 자도록 하여 다른 이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스님의 계율 대부분은 수행자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수행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배려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통해 얻은 음식은 고기이든 채소이든 가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일부러 잡은 생명의 고기는 먹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살생을 멀리하고 청정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육식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현재까지도 채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님들이 바리떼를 들고 집집마다 돌며 음식을 공양받는 탁발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했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문 앞에서 염불하며 보시를 청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또한 대중의 마음을 헤아리는 불교의 정신이 반영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출가의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머리를 깎는 삭발의 순간일 것입니다. 원영 스님은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삭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린 후 고향이 있는 방향을 향해 서서 부모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되면 세속의 부모에게 더 이상 절을 하지 않기에 그것이 부모님께 올리는 이생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을 올리고 난 뒤 스승은 스님의 긴 머리를 반만 깎고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갈 테면 가봐라.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순간 눈물 대신 담담함이 마음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린 머리카락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출가자의 머리카락을 모아 해인사의 8만대장경 경판을 닦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경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먼지를 가장 잘 닦아낼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세속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법보를 지키는 가장 귀한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 말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쌓아온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그 원인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주변의 조건인 연이 만나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척박한 땅을 만나면 싹을 틔우기 어렵고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씨앗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수많은 인과 연이 얽혀 만들어내는 장엄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이 새로운 연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바꾸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인연이 되어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수행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